자, 오늘 아침에 우리는 여호수아서 심층 강의 58번째 시간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 24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23장에 들어오면서부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불러 세우고 그들 앞에 이제 유언적인 고별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난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일들에 대해 이스라엘이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따라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행하실 일들에 포커스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배웠고요. 그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12지파를 세겜 평원에 불러 모으고 또다시 지도자들을 그들 앞에 세워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이야기가 24장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으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여호수아는요, 먼저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나라로 선택하신 하나님, 그리고 선택된 그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불러내신 구속의 하나님, 그리고 애굽 땅으로부터 나와서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는 그 모든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셨다. 그걸 보여주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관계 속에 있는 그런, 그러니까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릴레이션십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당사자들인가 하는 것을 여호수아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수아 24장 8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자, 여기 보니까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자, 첫째는 선택하셨고, 둘째는 구속해 내셨고, 그다음에 셋째는 구속받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속된 그들을 약속의 땅을 향해 인도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여기 지금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은 요단강 건너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았던 여리고, 아이, 기본 족속들, 가나안 남부 북부에 있는 그런 나라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게 요단 저쪽이라고 하는 게 요단강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 모압 평원에 다다르기 전에 바로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혼, 이런 아주 강력한 아모리 족속의 왕들이 여호수아와 더불어 싸웠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시고 그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요단강 동편에 자리를 잡겠다고 결정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바로 우리는 이 땅에, 이 점령되어진 이 땅에 둥지를 틀겠습니다라고 모세에게
약속을 받아냈던 바로 그 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에 있었던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혼 이런 왕들과 그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또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난 다음 그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요단강 바로 앞에 있는 모압 평원에 자리를 잡고 있을 때 모압 왕 발락이 보르의 아들 발람을 이제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 하였는데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발람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겠다고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청을 들어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그러니까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들에게 갔는데 발람이 입만 열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모압 왕 발락이 화가 나서 발람 보고 막 손뼉을 치면서 됐어 조용히 해 입 다물어 닥치라니까 막 이렇게 발람에게 화를 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중에 발람이 아주 간교한 꾀를 모압 왕에게 집어넣어주고 돌아감으로써 이 일로 이스라엘 캠프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사건이 뒤따르긴 했습니다만은 어떻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저주하려는 발람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다. 자, 지금 여호수아 23장에서는요. 여호수아 23장에서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 말씀하신 것, 그리고 장차 행하실 일들 이런 것을 23장에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지금 이게 여호수아가 죽음 저편으로 건너가는 자기 자신은 너무 행복하고 죽음 이편에 남겨진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염려와 걱정 때문에 그들에게 유언을 남기고 있는데요. 여호수아의 유언이 온통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온통 하나님 이야기, 온통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23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 것, 여호와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24장에서 여호수아는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이 릴레이션십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은 너에게 누구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신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다. 이게 여호수아가 가진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알면 모든 게 달라져요. 자, 우선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이죠.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셨다. 또 5절부터 7절까지 지난 토요일 새벽에 우리가 성전에서 함께 나누었던 우리들의 새벽 예배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신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그들을 구속해 내셨고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을 향해 인도해 가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 오늘 8절부터 10절까지 여호수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가신 그 인도의 과정을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건강한 신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우리가 건강한 신자의 삶을 살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을 알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를 몰랐기 때문에 아모리 족속들이 그들에게 너무 커 보였던 거예요. 거인들 도저히 자기들이 보기에도 이게 우리가 메뚜기 같은데 저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가소롭겠느냐.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각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지를 잊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질 때 우리는요, 우리의 모든 삶이 감사와 사랑과 신의가 동기가 되어진 그런 삶을 사는 신자들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을 잃어버리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신 그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알면 우린 믿음의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신실하고 좋으신 하나님이었는가 하는 걸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통 감사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모티브가 되어진 그런 삶을 사는 신자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분을,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내가 누구를 믿는지, 내가 믿는 그분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자신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목회 서신 두 번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게 지금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 무슨 일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느냐 하는 걸 먼저 전제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복음을 위한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바울은 하나님이 나를 무엇을 하도록 부르셨는지에 대한 소명의식이 아주 뚜렷하고 명확했어요. 근데 이 소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름 부으심을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끝없이 고난을 받았지만,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위해 받아야만 했던 고난에 대해 여러 가지를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태장으로 맞고 또 채찍에 맞고 40에 하나 감암매를 3번이나 맞고 광야의 위협과 이 도시의 위협과 이방인의 위협과 또 동족의 위협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바울 사도는 그의 인생이 그야말로 고난으로 점철된 삶이었는데, 그런데 그 고난으로 점철된 삶을 살면서도 바울은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거를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의탁한 것을 내가 믿는 그분이 내가 그분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처럼 일평생을요 소명과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행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려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아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진짜 있잖아요. 오늘날의 교회, 오늘날의 신자들이 연약하고 자꾸 문제에 부딪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가 믿는 분을 몰라요. 믿는다고 고백은 하는데 내가 믿는 그분을 몰라요.
내가 믿는 그분을 제대로 모르면서 내가 그분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그 믿음이 백업되지 않는 영혼 없는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끝도 없는 인내와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계세요. 이제 우리가 이 정도 됐으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선물은 되게 좋아하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바울 사도가 자신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사명들, 이 직분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기 위해 바울이 꼭 잊지 않고 견지하고 싶었던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지식입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아는 것. 그리고 내가 의탁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능히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요 그렇게 끔찍하고 어려운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이겨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강력한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주신 신명기에서의 The Great Shema,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 4절로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너는 내 자녀의 귀에 이 말씀을 외워 들려라. 잠자리에 누울 때든지 아침에 일어날 때든지 거리에 행할 때든지 살든지 죽든지 내 자녀의 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 목숨을 걸을 때 너희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호수아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이던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말할 때 나와야 할 곳에서 데리고 나오신 것은 쉽게 얘기해서 애굽 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끄집어내신 이유는 애굽 땅에서 나오는 게 목표가 아니라 들어가야 할 곳으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 목표다. 여러분, 구원받는 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최고 목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구원 그 이후에 영적인 성숙이 아주 충만한 데까지 나아가도록 우리가 자라야 해요. 성숙해야 해요. 그래서 천국은 꼭 내가 죽은 다음에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서 벌써 천국을 맛보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이스라엘을 구속해내셨고 구속해내신 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신 이유는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시기 위한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신자가 되어서 구원을 받은 것, 구원 받기 위해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영적인 깊은 성장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정말 깊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성숙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끄집어내신 거예요. 자, 신명기 6장 아까 이야기해드린 쉐마, 그 뒤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내신 건 인도해 내신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인도해 내서
들어가야 할 곳으로 들어가게 그들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당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그 믿음을 요구하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음이 없으므로 그들의 불신, unbelief, 그들의 믿지 않는 그 믿음 없음을 하나님이 죄악으로 보셨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무엇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짓을 하는 거, 그게 죄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다른 모든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다 용서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죄는요, 용서받을 수 없는 unpardonable sin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거역하는 일, 성령을 모독하는 일, 성령을 거절하는 일, 이거는요 unpardonable sin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하고, 예수를 믿으려면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성령을 거절하는 일은 예수를 믿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들의 불신은 하나님 앞에 죄로 간주되었고, 그에 따라 여러분 모든 20세 이상으로 광야에 나와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되어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궤 뒤에 숨어서 하나님의 언약궤 뒤를 따라서 행진하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은 그들의 대적들을 그들 앞에서 다 물리쳐 주셨어요.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시고 시내산에 당도할 때까지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언약궤를 주시고 난 후로는 그들이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아갔습니다. 르비딤 광야에서 그들이 맞닥뜨렸던 아말렉 군대와의 싸움, 하나님께서 정말 전혀 준비되지 않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0년 동안을 종살이 하다가 이제 막 광야에 나왔어요. 뭔 싸울 힘이 있겠습니까? 아니, 힘은 둘째치고 제대로 훈련된 군사나 가지고 있겠어요? 오합지졸이죠. 그런 그들을 데리고 여호수아가 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싸울 때 하나님께서 그들 편이 되어 주셨어요. 이 싸움이 뭐 이런 싸움이 다 있습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집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모세 옆에 단을 쌓고 일단 모세를 앉히고 그 팔을 높이 들어서 해가 질 때까지 그 팔이 내려가지 않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승리가 왔어요. 이 순간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하는 모든 길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셨습니다. 그들을 맞닥뜨려 광야에서 그들을 죽이려고 섬멸하려고 달려오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앞장서 가시며 다 물리치셨어요.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 동편 모압 땅으로 가기 직전에 만났던 바산 왕 옥과 헤스본 왕 시혼이라고 하는 이 왕. 여러분, 우리는요 이 바산 왕 옥이 침대 사이즈가 얼마나 컸는지 성경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야말로 킹 사이즈 베드의 원조예요. 킹 사이즈 베드의 원조. 바산 왕 옥의 그 어마어마한 침대, 그 정도로 이 왕이 아주 기골이 장대한 거인에다가 큰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근데 이렇게 힘을 가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400년 동안을 종살이 하다가 40년 동안을 광야에 헤맨 방랑자들입니다. 그들이 한 곳에 수백 년 동안 정착된 삶을 살던 그 사람들과 싸워서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냐 말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지형지물을 알고
그들은 그들을 땅에서 어떻게 그 땅을 수호할 수 있는지 모든 것을 아는 작전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여러분 이스라엘 앞에서 패퇴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요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향하여 들으라고 말합니다. Turn your eyes upon Jesus.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눈을 주님께 돌려 그 찬란한 얼굴을 보라. 그 은혜와 사랑의 빛 앞에서 세상 근심은,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 모든 것이 다 사라져 버린다. 이게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세상 건 다 무너집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 보고 세상을 자꾸 쳐다보니까 세상이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세상을 두려울 게 없어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할렐루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겠다 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물리치고 이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자의 진정한 승리는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43장에서 또 이렇게 말하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창조는 바라의 바라.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 지으신 분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창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은 바 되었어요. 이스라엘아,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집요한 추적 가운데 야곱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마침내 깊은 영성을 가진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드셨잖아요.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지으신다는 것은요, forming 한다는 것. forming.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You are mine.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뭘 걱정하겠어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할렐루야. 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 하나님이 끊임없이 강조하시는 게 이겁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I am your deliverer.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는 구원자다. 근데 왜 자꾸 나를 안 보고 세상을 보니? 왜 자꾸 나를 안 보고 딴 걸 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묻고 계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기 전에 꼭 가슴속에 각인시켜주고 싶은 말의 기초입니다. 그들이 모압 병원에 캠프 치고 머물 때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을 고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그가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이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의 저주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조상의 유전한 죄와 망령된 행실로부터 속죄함을 받은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베드로가 선언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우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고 오는 사탄의 두 가지 종류의 공격을 다 막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산왕 옥과 헤스본 왕 시혼, 이런 자들의 공격은 있잖아요. 바로 사탄의 한 면이에요. 사탄은요 강력한 그런 위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옵니다. 이게
사탄이 가진 이중적인 공격의 패턴이에요. 사탄은 먼저 쌓아놓은 사자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합니다. 그러나 그 사나운 사자처럼 공격해오는 사탄의 공격에 굴하지 않을 때 사탄은 그 다음번에는 아주 간교한 정말 두 개의 혀를 가진 뱀과 같이 간교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내면에 여러분 스며드는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가 두 가지 이중적인 공격을 받았던 걸 배운 적이 있어요. 기억나십니까? 먼저 산헤드린이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체포해 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에 끌려가서 고문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아침에 다시는 이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라 하면서 위협을 하고 그들을 놓아주는데, 그들이 공회 앞을 나오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해라. 그리고요, 그들이 공회 앞을 떠나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와 같은 고난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졌다는 것에 감사하면서 그들이 공회 앞을 떠났다. 야, 여러분, 그렇게 산헤드린이 사자처럼 위협을 가해왔지만 굴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사탄이 두 번째 꾸민 작전이 뭡니까? 교회 속으로 스며들었어요.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 문제, 그리고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사이에 교회의 어떤 식탁에 서브하는 아주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마음이 나뉘어져서 교회가 그냥 두 쪽으로 갈라지는 히브리파와 헬라파, 이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 안에서.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요, 너무나 사소한 일로 교인들이 갈려요. 사소한 일로 편가르기를 합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사탄은 항상 이중적인 공격의 패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 모든 것을 쏟게 할 때 우리는요, 겸손과 기도에 전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초대교회가 누렸던 승리의 완전한 비결이 그거였어요. 문제를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시작됐다. 그래서 사도들이 먼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자신에게서부터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그런 이제 역사를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우리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유해져야 하고 겸손해져야 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겁이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들의 말씀 속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우리가 믿는 자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말했어요. 내가 믿는 분을 내가 알고 있다.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여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 선한 것이 뭐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mercy,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는 그 긍휼의 마음을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초대교회에 다가온 모든 문제가 부흥의 이유가 됐다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교회도 하나님의 사랑교회에 부딪혀오는 모든 것이 부흥의 이유가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미가 선지자의 말씀처럼요, 겸손하게
긍휼을 베푸는 자비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 온유하고 겸손하게 인자와 긍휼과 자비로 충만하게 채워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한